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욥기서를 어제 보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 지혜는 논리적인 것 같고 참 옳은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내가 잘못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세상 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과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119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당하는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거짓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 119편과 욥의 차이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욥보다도 훨씬 후대의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이다 보니까 욥에 대한 부분도 읽고 또 고난에 대한 해석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그 시각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특별히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A, B, C, D 해갖고 이 한 절 앞에 하나하나를 갖다가 A로 시작하면 그다음 B, 절 하나하나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장 긴 시지만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을 어떨 때는 21개, 어떨 때는 22개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21개를 갖다가 쪼르르 놓고 이걸 갖다가 또 한번 반복을 하면서 참 절제된 말씀으로 절제된 문구로서 이것을 시로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도 잘 보면 뭡니까? 대부분 시입니다. 시가 아주 압축되고 또 아름답게 곡조까지 붙여져 갖고 하는데 시편에 있는 부분들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119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ABCD라고 하는 그런 운율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또 다른 말로 계명, 율례 이런 말들도 한 절 한 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1절도 65절도 보세요.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66절은 계명 그리고 또 67절에도 말씀 이런 식으로 68절은 율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절 그리고 이 ABCD까지 함께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면 이런 이 운율들이 없어져 버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운율 ABCD라고 하는 이 운율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단어가 나오면은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그 단어와 함께 있어진 것이 119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 65절 다 볼 수는 없지만 6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금 뒤에 보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라고 했는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은 그를 단련시키기를 위해서 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주의 백성을 선대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인도되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놀랍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지 않고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고난은 잠시 일어난 파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는 동안 선대하신 것을 보니까 나도 계명을 믿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 디모데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였고 디모데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80여세가 되었는데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화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총독이 이 폴리갑이 너무 나이 먹어갖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조금은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느냐. 뭔가 명분을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평생 80평생 동안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선대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지금 와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면, 나를 환대하셨다면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줘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은 뭐와 비례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과 함께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식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 왜 참아내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신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 이 10억, 100억을 갖다가 용서받고 탕감받아 놓고서 다른 사람의 100만 원 이 부분들을 갖다가 탕감하지 못해 갖고 멱살 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계명을 믿었다. 미츠바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이 알고 보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명령과 지식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어제도 보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십자가가 정말 완성된 정의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 대부분 깨닫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평안할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혹시 졸린 적이 있으십니까? 졸릴 때 아무리 나 혼자 꼬집고 뭐라고 하다가도요, 뭔가 위기를 한번 콱 당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 내가 막 꼬집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했는데 왜 잠이 안 깨는데 이상하게 한번 이 차가 부딪히려고 하면 깜짝 놀라버려요.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오고 잠이 탁 달아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가 나를 선대하시는 중이었고 나를 환대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말,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예배에 힘쓰거나 주의 일에 힘쓸 때 그냥 평범할 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한 방 맞으면 그때야 내가 정신 차리고서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주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신 차릴 만큼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자와 이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편들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이 전제를 우리가 항상 깔고 살지 않으면요, 시험 당할 때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심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가 율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나 시험당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 저도 맨날 그래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어? 그리고 시험당할 때 제 입에 항상 나오고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할까? 무슨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차라리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뒤에 일어나는 합격의 소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난 뒤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뒤에 바로 생명의 그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이루실 것인가? 놀라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무슨 합리화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율례를 무슨 법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기대하고 또한 그 부분들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다윗처럼 도망 다닐 때마다 환난을 겪고 힘들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강해져 갖고, 그가 도망 생활 끝난 10년 이상이 지난 뒤에는 그 전에 시작했던 시점과 끝날 때 시점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던 것처럼, 고난이 그를 단련시키고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고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 능력을 배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면은 역대 왕들이 겪을 수 없는 큰 환난과 억울함을 겪었는데 그것이 그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의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생활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맨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의 이 그 창에 빗겨내서 그것을 도망가서 라마나에서 가드로 가고 미친 척을 하고, 거기서 아둘람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데리고서 움직이고,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또 그쪽으로 도망가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맡겼는데 부모님이 모살을 당하는 일들까지 발생하고, 요새 또 왔는데 요새에서 좀 안전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 말라, 또 말래 저 헤레스풀로 올라가라. 헤레스풀에 갔더니 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라는데 내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가래요. 가갖고 또 도와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갖고 또 자기를 이 사울한테 넘긴답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십으로 갔는데 십에서 친척되는 그 사람이 사울한테 고발을 해갖고 또 둘러싸여갖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서 또 하나님께서 구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엔게디 갔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또 사울 왕이 찾아왔는데 그 옷자락을 잘라갖고 이제는 자기를 안 찾을까 했는데 또 다시 또 찾아오죠. 그리고 또 이제는 광야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모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찾아오고 또 죽이려고 해요. 할 수 없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이 철기 문명을 배워요. 철기 문명을 배웠는데 애매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착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꺼리키게 만들어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안이 난리가 났어. 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 다 잡혀가 버렸어. 성은 다 불타 있어요. 그거 잡으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어갖고 힘든 가운데 사람이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힘을 얻고서 또 쫓아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다 탈락을 해갖고 도저히 못 가겠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200명이 가갖고 400명이 가갖고 그를 또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유다에 올라가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좀 추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반 동안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가족들만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갖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한 13년 걸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성장을 해버렸는지, 이 고난과 이 억울함의 시간에 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력을 가진 왕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도 그가 만들어 놓은 시를 보고 그가 만들어 놓은 법령과 그가 만들어 놓은 체계를 보면은 누구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경국대전, 이런 조선의 기초, 이런 거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모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찬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삼권 분립과 같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학교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가? 다윗이 이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놓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난이 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느냐? 대기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앞에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처럼 얼굴을 가리고 나를 원수로 여기나이까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은 뭡니까? 고난한다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입의 법이 이제 내게는
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서 내가 이 살이 찌고 그거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 오늘 70절 뒤에 보면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내가 여호와의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다윗의 삶들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고난당한을 겁내지 말고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아픔, 내 이 욥처럼 육신의 이 병이 오거나 또한 욥처럼 내 생활에 이유 없이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더 이루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유익이 있습니다. 계명을 믿게 만듭니다. 계명을 지키게 만듭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잘 이겨내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의 잠시의 고난과 잠시 오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합력하여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고난을 통하여 주의 계명을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배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욥을 통하여 또한 시편 119편 기자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시험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